성경 낭독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일종의 역사적 정황이 아니라 유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13절에서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일반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세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게인데 여기서는 일부러 바울이 코스모스, 세계, 우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동시에 바로 그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한 그 의를 통해서 일한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미 이전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정당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강제로 주어진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세운 그러한 도덕 법칙이라 할지라도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의, 바로 믿음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의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유형적으로, 역사적으로가 아니라 유형적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종교란 본래 초월과 기적이라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초월과 기적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이제 종교라고 불리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초월과 기적이 배제된 종교의 나머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종교라고 불리기보다는 정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때로는 예술이나 철학,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종교에서 이 초월과 기적이 맹목적으로 제공될 때 그 종교가 우리는 좋은 종교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초월성만으로 좋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이면서도 강한, 그러나 독재적인 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누가 그 신을 좋은 신이다 말할 수 없겠죠. 누가 그 신을 섬기고 싶겠어요. 그렇게 독재적이고 권위적이고 만약에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면. 아무리 초월적이라도 그냥 힘센 건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기적이 있다고 해서 좋은 종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 이걸 일단은 뒤로 제치고 기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적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종교가 참된 종교다, 좋은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현대 과학보다 못한 그런 기적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오늘날 21세기에는 예를 들면 인공 망막 이식 수술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을 띄워줬다, 그것만으로도 이 종교가 참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뭐랄까 부족하죠. 과학보다 못하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뭐 보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오늘날 우린 과학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가 가진 이 초월과 기적, 이것이 유의미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종교가 은혜라는 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단순히 맹목적으로 사람을 공포심으로 몰아넣는다거나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틀 안에 있어야, 다시 말해서 은혜 종교일 때만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초월과 기적이 유의미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은혜죠. 은혜. 물론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도 아니고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이 은혜를 언제 쓰느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은혜롭게 이 일이 해결되었다 라거나 정말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때때로는 많은 경우에 기도회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뭐 찬양함을 통해서 많은 어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어떤 기분 좋은 긍정적인 느낌을 정서적으로 표현할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약간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선물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또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차별 없이, 심지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생일일 때면 생일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대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럼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받는,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받는 그런 무한한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자비로운 개념이죠. 산타클로스가 그러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냐하면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클로스가 선물 안 주신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 가사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그러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러한 은혜 종교는
다름 아닌 죄 용서의 약속을 메바이온, 굳게 하는 거예요. 굳게, 단단하게, 유효하게. 그리고 또한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역사적 위치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역사적 위치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종교가 유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교의 그 형태, 패턴, 이것이 지금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닮은 종교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교에 혹은 신앙의 내용에 집중하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사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동시대의 유대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의 18기도문이라고 해서 쉐몬 에스레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렇게 찬양이 되고 있고 또한 동시대인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인데 이 필로도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플라톤 전승에 의해서 데미우르고스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물질 세계가 우주에 있었고 여기에 질서를 부여했다. 이데아를 보고 데미우르고스가 질서를 부여한 것이 현재 보이는 이 물질 세계다. 이런 어떤 신화적인 창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필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은혜 종교 속에서의 부활과 창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그 인생 속에서 은혜 종교 가운데서 부활과 창조가 그 삶 속에서 경험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교와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문구가 파르 엘피다 에피 엘피디라고 해서 좀 직역하자면은 소망 중에서 소망의 저항을 받으며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있는데 이 소망에 저항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뭔가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상황을 봤을 때 나를 보건 아니면 주변 상황을 보건 그 소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원을 바랬다는 거죠. 왜 이게 망상과 다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런 언약이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내러티브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레도 둘 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소원이죠. 비합리적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남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런 소원을 감히 어떻게 바라냐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분명히 어떤 고뇌를 겪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진하게 믿은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종교와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망상이 아니냐? 왜 이게
그냥 초월과 기적만의 그런 흔해 빠진 미신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 종교 안에서 주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은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했다.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믿음을 강하게 붙들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절부터 22절을 조금 복잡하지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그 소망이 맹목적인 것도 아니었고 또한 동시에 미신적인 것도 아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헬라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은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요 내용이 테피스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헬라어에서 가장 번역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역격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주격, 속격, 목적격은 그나마 이게 명확한데 역격은 대단히 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기서 한 표현만 사용된 게 아니라 연속해서 몇 번에서 이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라는 구절과 또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는 것이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역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절의 믿음으로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그러니까 약해지지 않아 할 거예요. 그 믿음이와 동일하게 테피스테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해서 믿음이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부분이 헬라어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어 라는 여기도 이제 사실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에 부정어 아를 붙여서 테 아피스티아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형식이 역격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했다거나 혹은 약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믿음 덕분에 바로 그러한 종교 덕분에 아브라함은 약해지지도 않고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약속을 붙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종교 자체가 주어진 신앙 자체가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견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약해지지 않았다, 강해졌다 뭐 이런 한글 번역에 미약하게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뉘앙스를 잘 느낄 수 없는데 실제로도 이건 수동태로 쓰였어요. 아브라함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뭐 강해졌다 이건 수동태로 쓰였어요.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 의지로 내가 약해지지 않았다거나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은혜 종교 안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길. 바울은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바로 이 순간의 아브라함에 대한 상황 묘사를 의도적으로 많은 부분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사라나 이 언약이 주어졌을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언약이 주었을 때 사실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의심을 사도 바울은 일부러 무시합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신앙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종교의 유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지금 아브라함을 여기서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의 모범으로서, 신뢰로서 지금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속한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은혜 종교에 속한 자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새로운 의를 얻게 되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의 반응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과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왜 그런 대조가 가능하냐? 은혜 종교에 속했느냐, 은혜 종교에 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은혜 종교에 속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반응을 동등하게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그 고대 신앙의 역사적 계승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형적으로 닮은 은혜 종교에 속한 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개진하는데 바로 이 은혜 종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것이 초월과 기적을 믿는데 동시에 그게 은혜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엇나가는 미신과는 좀 구별될 수 있다고. 그 당시 때 고대는요, 자녀 없이 늙어 죽으면 저주받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인생.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녀 없이 늙어 죽어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은혜 안에서 주어진 초월이자 기적입니다. 그냥 무슨 마술쇼 같은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기적, 의미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요. 은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부활과 마찬가지예요. 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몸인데 생명을 낳을 수 있다. 부활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낳는 거잖아요. 새롭게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탄생은 창조와 마찬가지였어요. 이 기적이 주는 그 놀라운 언약, 아브라함이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자신, 사라 자신을 보면은, 인간 자신을 보면은 도무지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그냥 뭐 깜짝 놀라게 하고 그냥 하나님 능력 보여주려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꽉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의로운 인생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율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온갖 세상적인 기준 아니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그런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진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에게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 원리, 그 의미는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장 23절에서 25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바울이 인용해온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 사건 가운데서도 주체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어줌이 되셨다는 것도 수동태인데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것도 사실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일으킨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지나치게 따로 떼어서 이 구절 가운데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그것은 여기 25절 이 문장에서는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제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살폈던 것처럼 죄 용서와 의로움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종교 속에서 죽음, 부활, 새 창조 이것을 일종의 하나로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무슨 칼로 무 자르듯이 이분법적인 그런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때때로 중세 신학자들이 자행했던 것처럼 일종의 과잉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잉 해석이라고 지금 표현하긴 했지만 중세 신학자들의 그러한 해석들이 당연히 때때로 풍성한 신학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요. 다만 여기선 강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본래 의미는 아마도 핵심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죽음은 범죄함, 죄 용서. 그리고 부활은 의로움. 이런 식으로 딱 구별하기보다는 그냥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이 단락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신앙 심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은혜 종교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한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도 바로 그러한 은혜 종교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바로 그 은혜 종교 안에서 모든 종교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초월과 기적이라는 요소가 참된 의미로 작용하고 바로 그럴 때 또한 참된 종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도 주님이 초월과 기적의 놀라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